법원이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에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최저임금제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와 인터뷰 오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립해 운영해온 성남 이주민센터 이훈삼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이 이뤄지는 당회를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진행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당회장은 목사만 맡게 돼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분쟁 중인 한 교회에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 기구입니다. 주로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는 박노철 위임 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서울교회에 지난 11일 당회장 직무대행을 파송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유지와 임시 당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소집권 행사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모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당회장으로 선임되자 해당 교회와 노회, 교단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이든 대리당회장이든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서울교회의 상위 7위 기구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파송한 강모 직무대행은 교회 내 예배와 집회 관련 사항, 교회의 건물 등 총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 교회 명의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당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서울 강남노회는 대리당회장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으로 당회를 소집했다면서 권한을 벗어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회 일부 교인들도 반발했습니다. 민사 51부는 직무대행자 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이들은 당회 소집에 불응하며 변호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법원에 직무대행 변경과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노회는 교단 헌법을 무시한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총회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지닌 많은 교회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발달 장애인을 돌보며 동시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바꾸면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유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베이커리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산복지재단의 푸른동산 보호작업장. 이곳에는 40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고용돼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근로 기회만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재단 차량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활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곳은 일터이자 교육훈련, 돌봄의 공간인 셈입니다. 일을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해서 이 친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낮에 이렇게 가서 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푸른동산 보호작업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기준 근로자 대비 90%의 생산력을 지닐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지난해부터 그 기준이 70%로 낮아졌습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발달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단순 임가공 위주로 일을 하고 근로시간 내내 꾸준한 생산성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푸른 동산 보호 작업장의 경우 올해 3월부터 2명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가 됐는데 현재 수익 구조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기에 보호자와 협의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비영리 기관은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해야지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소득을 발생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이처럼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닌 장애인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 입장에선 최저임금 지급 기준 변화가 큰 부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70% 이상의 노동력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작업 내용이 단순 조립에 한정돼 있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 이외에도 보호작업장의 중요한 역할은 가족들의 상시 보호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들에게 출퇴근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과 또래 집단과의 교제를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인데 이런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뭐 벌어요? 얼마나 벌어요? 정말 나는 엄마의 마음들은 그럴 거예요. 저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들이 단순 직업훈련 시설로 전환한다거나 신규 고용을 축소할 것이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확대는 장애인 권익 증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작업장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또는 지원금의 확대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지원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이들의 자활을 돕고자 하는 보호작업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와 국정농단의 엄혹한 시절을 지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나라를 바꾸는 원동력이 됐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할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것, 그리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택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대 박모 교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신대 박모 교수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박 교수가 소속된 전북노회와 기장총회에 호소문을 내고 전북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노회원들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판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의를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는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기장총회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행동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온 성남 이주민센터 이훈삼 대표를 만났습니다. 성남 이주민센터는 1994년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이해학 목사와 김혜성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성남의 주민교회에서 출범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지금은 등록 이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성남시 외국인 복지지원센터와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성남 이주민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 당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이 손길이 모자라니까 아시아 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 대거 유입을 하게 됩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온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해학 목사님께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연대해주고 상담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성남 이주민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민, 중국 동포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주민센터가 하는 중요한 일은 쉼터 기능입니다. 결혼해서 왔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와 가정 문제로 해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입출국에서 문제 생긴 것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상담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국의 언어로 상담해주고 또 교육시켜주는 것, 특별히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주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노동자 같은 경우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고요. 임금 체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손이 잘렸다든지 다쳤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호소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돌보고 있고 또 하나 쉼터는 요즘 가정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왔지만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은 편견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과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상한 시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오해, 종교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오히려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슬람 출신도 있고 불교 출신도 있고 그래서 그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은 먼저 종교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아무래도 기독교보다는 회교나 불교나 뭐 이런 쪽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이 많아서 종교적으로 일단 배타성 있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뒤 입국한 초기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상당수가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이주민 자녀들은 사춘기를 극복하는데 한국 청소년들보다 몇 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 주민교회에 여러 이주민들이 한 20-30명이 같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올 1월 달부터는 이제 그분들을 따로 이 공간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시아 주민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월 초에 저희가 노회로부터 공식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곳은 아시아 사람들 또 중국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목회자와 사모들의 지성과 영성을 키워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지원하는 대전 횃불회가 2019 봄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성령으로 목회하라라는 주제로 베델교회 김철애 목사, 주만복교회 성백 목사 등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횃불을 통해서 바른 신앙적인 이해, 바른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목회적인 열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횃불회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횃불회 봄학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 CBS 사옥 선교센터 기도회가 춘천시 서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CBS 신사옥의 성공적인 건축과 강원 지역 교계 협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 CBS 사옥은 2층 규모로 강원 교계의 구심점이 될 선교센터와 함께 오는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 여러분 모두가 방송국 건립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대구 CBS 개국 60주년과 신사옥 건축을 기념하는 소망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해바라기 이주호 씨와 80년대 원조 디바 민혜경 씨, 모던 록 밴드 015B가 대표곡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